벌써 2018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다 같이 보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참 지난 일들을 돌아봤을 때는 참 많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도 같고, 참 국제적인 정세가 참으로 아주 빠르게 그렇게 급변하는 한 해인 되었고,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대화를 한 내용 중에는 이제 한반도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는 두 정상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주 한 해의 큰 역사적인 핵을 그을 만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로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한없는 기쁨과 더불어서 감사를 따른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와서 살펴보면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죠? 거룩함으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에게 새 사람 되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새 사람 된 사람들이죠. 새 사람 되었다. 과거의 나는 죽고, 과거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을 모두를 새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선택함을 받은 자만이 거듭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새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남의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렇죠? 율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율법주의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3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이렇게 접속사로 12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긍휼하심에, 온유함에, 오래 참음에 옷 입고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방법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하심, 그것도 우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혔고 거듭남의 옷을 입혔고 온유함의 옷을 입혔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오래 참음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택하셨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택하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며 이것을 직역하면 바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창세전에 그 택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모태에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속으로 살아가 웃듯이 그렇게 웃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모양 이 모양 입고 있는데 내가 뭘 거룩합니까? 그렇게 속으로 비우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입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한 번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구원이 여러분 왔다 갔다 땄다가 이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뭐 하나 좀 하나 언짢은 일 가지고 죄 짓고 언짢은 일 가지고 양심적인 가책을 누리면 이걸로 인해 갖고 또 구원이 탈락이 됐는데 또 어떻게 할까? 그럼 날마다 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인생입니까?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뭐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았다 아니면 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다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탐정을 가지고 야 그래? 지금부터 그럼 죄도 적당히 짓고 살아야겠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죄 짓고 나면은 이 양심의 방망이가 얼마나 가슴 두드리는지 몰라야겠죠. 그런데 이젠 이 죄에 대해서 무디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 죄 짓고 조그만 죄 짓고 다 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모든 죄가를 과거, 현재, 미래 죄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를 청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의 벽들을 우리가 한번 맞이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곳에 다 죽을 일이에요. 다 죽을 일. 뭐 말 한마디도 다 죽을 일. 살릴 말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맨날 듣는 것이 다 죽일 말, 죽을 말, 죽을 말, 죽일 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도 주시고 장롱안에 금송아지도 주시고 통장에 돈도 주시고 물론 그 줬으면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바울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물질도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선경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이런 일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그 목소리가 일치될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제 혼자 하는 목소리보다 더 지금 어떻게 제 혼자만 죽을 때를 줬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고백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에 뭐예요? 뭡니까? 저만 죽을 죄인입니까? 저만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도 살려주시고 내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달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네. 세상에 수백억, 수십억 인구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과도 같은 이 인생, 지푸라기도 같은 이 인생, 먼지가도 같은 이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네요. 이걸 할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어요. 또 방심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또 도리어 열심을 품어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안을 들어보면 얼마나 악이 가득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욕먹을 그런 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인생 자리에 행복의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를 데리고 먼 땅을 바라보면서 얘 조카, 이제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너가 분가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내 종과 네 종들이 좀 다투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서로 마음이 얹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이 서로 얹지 될까봐 이제는 너와 내가 이제 갈라서서 너희는 내가 분가를 했어도 잘 사는 걸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못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 못을 바라봐라. 네가 먼저 택하라. 삼촌이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아버지가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택해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이 하늘 땅을 바라보니까 그곳엔 물도 풍족하고 땅도 기름지고 사람들이 살을만하고 거기에 도시화되어 있고 고속철도가 놓여져 있고 셔틀버스가 다니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것을 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롯이 택한 그 땅은 아주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그 땅을 향해서 가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서 척박한 그 땅을 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조카 롯은 비록 육신적인 안목을 보기에 그것이 기름진 땅이었지만은 그곳에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만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분명히 성공할 것 같고 곡식을 심으면 잘 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많은 돈을 벌 것 같았지만은 그곳에는 모든 물질의 모든 그런 조건이 따랐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앙의 장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해서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세요. 물론 성경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소돔성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이 척박한 땅에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단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기름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젖과 꿀이 흐를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척박하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척박한 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카 롯은 땅의 기름짐만 바라보고 그 기름진 땅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생의 안목과 정욕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경고가 성경에는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원고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는데 민감합니다. 신앙인은요, 나보다도 남을 먼저 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그 주인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가더라고요. 그 주인이 얼마만큼 그 식물에 대해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식물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식물의 주인이 많은 노력을 그렇게 들이게 되면 그 식물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의 곡식들도 그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송이 장미가 있습니다. 한 송이 장미는 날마다 그 주인의 사랑과 이 장미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참 이 예쁨으로 인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이 장미야 오래오래 살아서
오래오래 있어서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거라 라고 날마다 한송이 장미는 그 장미의 주인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그렇게 장미가 주인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다른 주인은 장미 한 송이를 향해서 날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더러운 장미야, 이 못된 장미야, 너는 다른 장미보다도 못하고 이 장미꽃이라도 핀 이 꽃이 얼마나 네가 보기엔 가증스러운지 아느냐? 참 보기 싫다. 꺼져라, 죽어라, 없어져라. 날마다 그 장미를 향해서 장미꽃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미가 축복한 장미는 오래오래 그 주인의 곁에서 아름다움의 자태를 뽐내며 그 아름다움의 그 향취를 주인에게 그렇게 드렸다가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날마다 저주를 받은 그 장미는 며칠 가지 못해서 시들 앓고 또 앓더니 며칠 만에 하고 저 세상으로 갔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송이 장미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자랐지만 한 송이 장미는 날마다 주인의 포관과 저주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원수된 것을 사랑으로 푼다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옷의 색깔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붉은 색깔의 사랑의 옷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트를 표현할 때 하트를 무슨 색으로 표현합니까? 빨간색이지. 빨간색에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피가 묻은 거.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나눈 저희들 사랑의 메신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 최대의 행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다 세상에 나가서 원수된 자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삽니까? 상처를 받고 삽니까? 응? 상처를 주고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 그 내면에 피해의식이 너무 그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고아원에서 자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런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일적으로 막 나와서 남에게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을 꿈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행복을 주셨지만 내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생 최대의 자리에 올려두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저는 너무나도 행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전화벨 소리에 행복한 사람, 전화벨 소리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집사람 벨도 제가 동의도 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벨소리로 바꿨어요. 저희는 저와 집사람이 벨소리가 똑같습니다. 이제 방 안에 한 방 안에 놔두면 누구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벨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휴대폰에 행복 벨소리가 울려서가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 벨소리 여러분 휴대폰들이 다 될래나 몰라. 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그러나 뭐 꼭 여러분들이 그 벨소리가 울린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꿈을 꾸고 저 뜬구름, 행복의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이 우리에게 깃들여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그 행복이 물질되었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어떤 풍요가 되었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누릴 그런 오복이었던 그런 행복을 쫓아서 찾아다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쫓아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들 입었습니까? 날씨가 더욱 추우니까 이제 옷이 점점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이 패션보다도 모양보다도 실용적인 것을 택하죠. 겨울옷은 맵시보다간 어느 죽어요. 그렇죠? 맵시보다. 제가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내복도 안 입고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건강한 척하고 살았는데 올해는 추우면 가끔 내복을 입습니다. 내복 입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장롱용 옷들이 찾아가세요. 잘 세탁해봤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자,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스한 그런 아주 불을 지펴놓고 그 난로가루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거기서 군고구마도 구워주시고 군방도 구워주시고 예야 이거 좀 먹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도란도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 참으로 입으라고 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취약한 모습은 역시 인내심이 부족하다.
언제부턴지 우리의 삶이 패스트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빨리.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빨리 먹고만 빨리 먹고 나가요. 자기들 장사. 이 유럽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밥을 천천히 먹고 또 차도 마시고 다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2시간, 3시간씩 먹으려다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면 20분, 30분이면 싹 먹고 싹 비우고 나가면 이야, 장사하는 사람도 그래서 좋아요. 보통 유럽에서는요, 관광지에서는요, 그 유럽인들을 맞이하면 그 한 때에 한 테이블밖에 못 받는데, 그래 한국인들이 오면 3테이블, 4테이블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다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빨리. 어디 가든지 빨리. 이 빨리 문화가, 패스트 문화가 아주 요즘 우리를 너무나도 더 바쁘게 만들고 있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요, 뒷짐 딱 짚고 팔자걸음 딱 하고서 느긋하게 걷지요. 뭐 비가 와도 그 측면에 안 띱니다. 급이 다 맞고도 아주 그냥 자태를 내면서 걸어가죠. 그랬던 우리의 여유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세계 최대 1위입니다. IT 산업 강국입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에 잃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내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참는 연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단 1분도 못 참아요. 참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 받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비일비재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오래 참는 옷을 입고서 서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참 아픈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깨닫고 언젠가 나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하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고 그 불을 참지 못하고 그 밤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잡아뜯어 흔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속이 후련한 거예요. 속이 후련하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쪽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은요, 자기 경을 얹자는 일이 있고 얹히는 일이 있으면 그 밤중이라도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흔들어가지고 집잡아 뜯어놓고 와야지만이 속이 시원하고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분이 참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겪어봐야 좀 알겠다. 이 겉을 보고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는 고백하기를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기는 점점 그런 모습들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성경은 우리 참으로 옷을 입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주님 재림의 때도 언제 있을지 몰라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가 되려는지 오늘 밤에 되려는지 10년 후가 되려는지 100년 후가 되려는지 1000년 후가 되려는지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추가심 내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너 이상한 짓거리 했다가 이단을 다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89년도 후반부에 이장님이라는 그 양반이 며칠 날 온다해가지고 막 세상이 온통 떠들썩하고 외국 언론들도 막 조명을 하고 모든 뉴스와 언론이 막 그날을 집중해서 봤는데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으로 일찌감치 도망가고, 그렇죠? 그 며칠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재산 가지고 뭐하냐고, 이 아파트 지금 있으면 뭐하냐. 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고 해가지고 땅 팔고 아파트 팔고 있는 현금 갖다 그 이장님한테 목사한테 갖다 다 줬어요. 담이 선교라고 선교도 했는데 걷다 갖다 다 돈 다 갖다 넣었어요. 근데 오긴 뭐가 와. 그 돈 갖고 날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래 참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이 가문이설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유행가 가운데요, 그런 유행가 가사 한 토막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건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인내하고 참고 참다 보면 좋은 날 온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약이에요. 아픈 상처도 세월이 흐르고다 보면 그 아픈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당장 부모를 잃으면 어떻게 살까 참 앞이 캄캄한 것 같은데 1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뭐 그냥 부모님 돌아가셨나 보다 이제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오래 참음으로 못 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변화되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의 그런 생각하는 분량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 참아주시는 거 저희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분량대로 참고 분량대로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참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끝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될 때까지 참아내고 또 참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한반도가 하루도 맑은 날이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자기네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냥 속에서 막 이제 떼놈들, 저 나쁜 놈들, 저 무식한 놈들, 저 좋은 나쁜 이웃, 나쁜 놈들 그런 소리가 막 입에서 막 나오지만 여기서 비로소 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막 제 손만 막 끌었어요. 왜? 입술을 내뱉으면 나만 죄지으니까. 이 공개석상에서는 제가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인가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뿐입니까? 일본 사람들 바다에서 구조하는 그 배를 향해서 저공비행을 하는 도와주지 못한 방금 저공비행을 해놓고 또 레이더를 향해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작동을 했다고 가지고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잖아요. 아직은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좀 센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해서 지금 한 방 좀 날렸으면 좋겠어. 제 마음 같아서.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기도 제목을 삼고 일본을 향해서 한 방 날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왜 얘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요. 사실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참아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을 향해서도 참 참아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제 약속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자. 전쟁이 있지 않게 하겠다고 두 정상이 약속을 했다니까.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서 계속 왜 집중됩니까? 우리나라 평화통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네 나라는요,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되면 여러분 미국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요. 무기 못 팔아먹지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당사자조차도요, 남북한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통일은 우리 두 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러다가 이런 말에다 잡혀갈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돼가지고 북한에 핵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주된 국가가 우리를 얼마나 이 강대국 속에서 이 세계 그 열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고 핵기 가운데 여러분 주위의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통일이 되면 핵을 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에도 한번 까놓으면 우리 핵 있어? 중국에도 까놓으면 본토에 한번 날릴 거야?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제 핵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핵을. 미국에서는 어떻게든지 핵 없애려고 하는 거야. 과거 그 김정일 정권 때도요, 그 북한에서 핵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것을 없애는 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겼다. 미국. 그 정세현 통일부 장관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 틀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핵이 참 제거가 되고 북한이 또 미국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초췌한 나라가 될 건지 아니면 북한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얻을 거 다 얻어내고 여러분 남한이 통일이 돼도 북한이 좀 잘 살아야 돼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지 남한하고 통일돼도 어려움이 없는데 북한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이 돼버리면요 우리나라 또 한 번 어려운 경우 닥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가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여러분 그때까지 오래 참매 옷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제가 서재에 좀 길었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돼요. 우리는 인내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개선될 때까지 요구하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성탄절 행사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국 당국에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에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죠. 중국이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중국도 머지않아서 그러한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해가 다가면 또 새해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올 겁니다. 더욱 오래 참은 옷을 입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시간상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